나에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될까? 왜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될까? 복음 아니면 축복 못 받나? 돈 못 버나?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버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예수 안 믿으면 건강 없나? 건강한 사람 많은데 예수 안 믿으면 부부가 가정이 잘 안 되나? 안 되는 수도 있지만 비교적 보편적으로 수준을 놓고 볼 때 그저 잘 사는 부부들도 있는데 나란 존재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죄사함 때문이죠. 구원 때문이죠.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가 이 찬송가를 이런 찬송가를 영영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늘까? 이런 찬송 부를 때 어떻습니까? 찬송은 부를 때 내 모든 응답을 다 거기다 꽂아야 됩니다. 다 거기다 투자해야 됩니다. 찬송가 하나, 기도 하나면 붕이 돼야 돼요.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죄사함 받기 위한 건데, 구원을 받기 위한 건데, 그 구원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죠. 죄사함, 구원. 왜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될까? 죄사함 받는 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사함받은 죄를 얼마나 알죠? 당신이 사함받으신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영영 죽을 죄에서라고 표현했는데 실감이 갑니까?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사함받은 죄가 도대체 내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내 속에 내가 사함받은 죄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자기 행동만으로 하나님의 피 흘리신 것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내가 착한 일 단 하나라도 그게 보탬이 된 건 아니죠. 아시죠?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죠. 내 선행이 내 구원에 한 가닥이라도 도움이 된 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 혼자 행동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행동한 게 없는데 그냥 죄 사함 받았어 라는 대부분의 판결문 도장 찍힌 거 한 장 딱 받은 것 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영원히 속했어, 구원했어, 죄사하였어 라는 확인 도장, 칭의. 넌 의로워 이제 의인이야. 넌 죄가 면제됐어. 속죄란 말은 예수의 피값으로 내 죄가 면제된 걸 속죄라고. 구원은 그 예수의 은혜로 나를 지옥에서 죄에서 건져주시다고 해서 건질 붙자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내 행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오로지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 때문에 난 단지 믿었는데 믿음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사함받은 내 죄가 도대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더러운지를 만약에 잘 모르면 영영 죽을 죄에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 찬양합니다가 요맨
요만큼 나올까 말까 그러겠지. 영영 죽을 죄가 실감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져 버리지. 모르겠지. 그래 요만큼 밖에 생각이 안 나면 요만큼 밖에 찬양이 안 되지. 왜 저 사람들은 미치도록 찬양하는 거야? 목젖이 보이도록 성대가 나가도록 왜 저렇게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할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내 죄가 정말 얼마나 더러운가를 요만큼 발견한 사람은 요만큼 찬양이 나오겠죠.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실 적에 내 죄 목록을 쫙 열거해놓고 하나씩 넘겨가면서 체크하고 너 이 죄 지었지? 체크하고 너 이 죄 지었지?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떤 죄를 지었지?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낱낱이 죄 목록을 열거하고 죄 사해 주신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 보고 그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넌 죄 없어 넌 의인이야 하나님의 재판정의 판결이 칭의 의롭다함을 법적으로 획득해 버린 것이거든. 자꾸 반복합니다. 그런 내가 만약에 내가 사함받은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만약에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긴가민가 왔다리 갔다리 이제 힘이 있다가 없다가 그냥 사람만 보이고 교회 어떻게 하는가만 보이고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지 말씀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감사가 아주 빈약해. 간절하게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는 거야. 간절하게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뛰어다녀야 될 사람이 간절함이 안 보이는 거야. 예배 순서에 카드력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찬송 한 곡 순서 넘기고 다음 순서 또 다음 순서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 우리 죄에서 사함받았는데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는데 그 죄에서 사함받은 감사가 너무 냉랭하단 말이에요. 냉랭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사함 받은 죄 사해 주신 성도들을 데리고 너에게 사함 받은 죄가 뭔 줄 아니? 너의 속에 죄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아니?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더러운 너의 죄를 너는 본 적이 있니? 놀라서 기절하고 자빠져 버릴 텐데 으악! 이건 절대 내 죄가 아니야. 내가 이런 사람일 수가 없어. 난 이런 내가 아니야. 저기 저놈 연쇄 살인범 저놈 만인이 지탄하고 저놈은 없앨 놈 육실할 놈 죽여야 할 놈이라고 말하는 저놈을 놓고 이런 죄가 있다고 해불에서 보여주시면 나 수긍은 하겠지만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었다고요? 절대 모르지. 절대로 모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안 돼. 마땅히 지극히 감사해야 될 성도들이 감사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함받은 죄가 뭔지 도대체 그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더러운지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려 하시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뛰어나와서 제 뺨 때릴 때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걸 설교라고 해요? 지난주 그랬어요. 지난주 메시지를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도학교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짜증난다고 새벽 3시에 수십 번 카톡을 울렸어요. 새벽 3시에 연속해서 따가닥 자꾸 울려서 이 뭐죠? 새벽 3시에 새벽 3시 정도면 저도 일어나긴 나는데 뭐가 이런 게 울리지 하고 봤더니 짜증난다고. 짜증나 똑같은 영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눈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짜증난다 하면 둘 다 똑같은 동일선상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되죠. 둘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작업이에요. 정직하고 더 옳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어떤 사람이 순종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보기는 도덕적으로밖에 보는 게 없어요. 선악의 기준밖에 우리는 없거든요. 그 이면을 못 봐. 예수님 눈에는 바리새인들이 투시가 되어져서 그들 속에 우글거리는 뱀들이 보였는데 우리 눈에는 바리새인들이 의로워.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선생님. 감사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주님의 눈은 보이듯이. 여러분이 사함받은 죄를 조금씩 감사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가르쳐줘야 안 되겠습니까? 네가 구원받은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죄가 무슨 놈의 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신 속에 지금 갖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더러운지를 하나씩 깨닫게 주려고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데가 광야예요. 광야. 즉 삶이라고 합니다. 삶.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이런 영적인 관점을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있으면 이걸 안 보였을 뿐이지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당신들의 죄는 날마다 솟구쳐 나왔는데 내 속에서 내가 내뱉은 죄가 수두룩하게 쌓여있는데도 사실 내가 못 본 거죠. 분별이 안 된 거죠. 감각이 없었던 거죠. 광야의 환경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미움이 갈등과 다툼이 남 핑계대고 남에게 책임을 두고 네 탓이라 그러고 남의 탓을 하고 육신적인 것을 화해 그리고 좋아하고 영적인 것은 저는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뒹굴면서 사는 곳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진짜로 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환경이고 환경은 사람들로 나타나지고 사람들 중에 가장 당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당신의 약점과 치부를 가장 가까이서 알고 있는 왼수가 부부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대충 알지만 가까운 내 자식은 부모를 훤히 알아요. 자식이 왼수예요. 자식에겐 부모가 왼수지. 그 자식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 외에는 없어. 부부 사이에 저런 말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 외에는 없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실은 왼수고 그 왼수를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를 파송한 왼수라는 것을 인정하면 드디어 십자가의 복음이 하루하루 그런 식으로 6개월만 살아도 엄청 복음 안에서 자랍니다. 쑥 자랄 수 있고 이걸 모르면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글쎄 변화되는 게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당신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끄집어내 줄 수 있는 은인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 사이예요. 이 부부를 복음 안에서 인정한다는 게 만만찮아요. 복음에서 굉장히 눈이 열려야 돼요. 복음을 아는 이 믿음이 굉장히 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잘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인본적인 눈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통해 나오는 말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일 수가 없다라고 인정하기까지는 상당한 광야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상당히 하나님이 당신을 광야 인생 여정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셔야 됩니다. 쉽게 깨닫지는 못해요. 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지? 예수님 죽으시면 됐지. 죄 사해 주시고 네가 사함받은 죄가 뭔 줄 아니를 하나씩 철저하게 가르쳐 주세요. 넌 죄인이야. 넌 하나님을 배신한 자고 지금도 배신하고 있어. 얼마 전에 어떤 남녀가 결혼하고 이 남자는 결혼은 해놓고 연애는 다른 여자하고 또 하는 거죠. 1년 동안 통화를 전화를 1,000통화 몇천 통화를 했다나. 그리고 연애질을 하다가 들킨 거죠. 이혼 소송 중이라는 흔치는 않지만 흔히 뉴스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당신이 들었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런 나쁜 놈, 저런 돼질놈, 저것도 인간인가? 어떻게 저렇게 인간의 탈을 썼지 어떻게 저렇게 짐승 같은 놈이 어디 있나? 사건들을 보면 흔히들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는 늘 그게 나오죠. 내가 선악을 판단하죠. 욕을 막 하죠. 내가 재판을 하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뭘 할까요? 그 속에서 나아보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내 안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대답이 지금 너무 없잖아요. 모든 우주의 만물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내 안에 다 있어요. 게다가 영적으로 그걸 조금 적용한다면 거기서 내가 보여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나서 내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다른 남자, 옛 남자, 창세기 3장 그 뱀, 마귀, 옛 바알, 옛 사람, 세상을 자기 남편으로 짝하고 네 남편 데려와. 없는데요. 있잖아. 숨겨놨잖아. 5이 있잖아. 이렇게 그리스도와 결혼했지만 날마다 바람나서 다른 남자를 찾고 있는 한숨 쉬는 소리, 염려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짜증내는 소리, 이게 전부 다른 남자들이거든요. 바람난 거거든요. 예수 남편을 떠난 거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른 남자 만나 바람 피우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내 눈에 그런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영적 분별이 시작되는 거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부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만물 속에서 나보고 환경 속에서 나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남편 통해서 나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정하는 그런 성도 하나 둘 생겨나면 이것이 기독교 부흥이에요. 이게 안 되면 겉은 근사한데 속에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은 게 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사함받은 죄에 대한 감사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너무 맹맹한 거예요. 여러분은 찬송 부를 때 주일날 교회당 천장이 들썩거려야 돼요. 찬사람 정도면은 정말 그물을 들고 다녀야 돼요.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참사람 위에 그물을 들고 다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왜냐? 죄에서 사함 받았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요? 그걸 알게 해주는 가장 공헌 자가 부부요, 자식이요, 부모요, 가까운 사람이요,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나를 또 한 번 무릎 꿇히고 또 한 번 무릎 꿇히고 또 한 번 주님 앞에 복종되게 하고 또 한 번 복종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밟으면 꿈틀거리죠. 지르기도 꿈틀거리는데 왜 안 꿈틀거리겠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 꿈틀거려요. 우리는 아직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밟혀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보낸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루시겠지만 하나님이 방향으로 다루세요. 어떤 사람은 더 강하게, 어떤 사람은 아주 작게. 그 사람이 믿음으로 깨달을 만큼. 그래야 신앙이 성숙했구나. 남을 알죠. 예리할 줄 알죠. 겸손할 줄 알죠. 그걸 겸손이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를 아는 사람을 겸손이라 그래요. 그거 모르는데 인품적 겸손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기를 쳐서 치고 싶어 친 게 아니라 다 세상 공동체가 다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다 그런 가치로 사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나오면 그 뱀이에요. 그게. 종교적 겸손은, 인위적 겸손은 뱀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가치를 쳐주지 않죠. 겸손과 온유는 우리의 성품이 아니고 난 이런 죄인입니다를 아는 것. 아는 것만큼 내 죄사함의 크기가 그렇게 크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그만큼 크군요. 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삶에서 증거가 있죠. 무슨 증거요?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가요? 변화 그러면 또 인본주의자들은 또 사람 중심으로 또 보려고 그래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인정하는 만큼 내게서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내 열매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그분이 가지고 가버릴 수 있어요. 성령 끄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라. 날마다 성령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 있게 하지 말고 그분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제요? 광야에서 삶에서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서 성령을 따르는 것. 성령을 따르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 정신 이상자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런 미친 소리 같은 걸 하는 게 성령을 따른다는 게 아니고요. 환경 속에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폭로 드러내줘요. 당신 남편을 통해서
당신의 한계를 콕 찔러 시험해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한번 쏟아 딱 듣고 나면 내 한계는 거기서 노출돼 시험을 딱 당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난 놀라지 않겠습니다. 당연하시죠. 예,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말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는 게 어디 있어? 그분이 다 주관하시는 거야 라고 인정하는, 너무나 고된 고개 하나를 딱 넘어가면 부활의 권능과 연합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와 연합이 되어지고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드디어 그 힘든 고개를 넘어갔더니 고개를 딱 올라가서 서는 순간 펼쳐지는 그 광경,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넓은 광경, 넓고 평화롭고 정말 보기 좋고 그런 참 아름다워라 아버지의 세계, 이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 믿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십자가 지고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자아는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 교만해요. 이기심이 똘똘 강철 같아요. 누가 날 건드리면 확 독사처럼 올라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죄악 총량의 법칙, 질량 총량의 법칙만 아니라 죄악 총량의 법칙, 누구에게나 똑같은 죄악 총량의 법칙 아래 있어요. 똑같아요. 이 서론이 좀 길었는데, 나에게는, 인간에게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 운동에는, 복음의 전진에는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후대가 없이는 안 되더라. 렘넌트를 꼭 세우시더라.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실 때 하나님이 꺾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모세를 보내서 바로를 상대케 하시더라. 골리앗을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고 어린 다윗을 보내어서 골리앗을 꺾게 하시더라. 심지어 하나님이 마귀를 꺾으실 때도 하나님이 마귀 멱살 잡고 패대기를 친 게 아니죠. 맞붙어 싸우신 게 아니죠. 상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십자가로 자기가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파해버리신 것이죠. 즉 똑같은 원리로 우리 당신에게 적용시켜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까요? 이 원리를 모르면 무당 같은 걸 해요. 마귀를 막 이렇게 뭐라고 물러가라고 그러고, 예, 물러가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되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음을 내게서 나타내면 그냥 마귀는 바로 대적당하고 바로 멸하여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법 아래에서, 복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멸하여지지 우리 용기에 의해서 멸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의에 찬, 우리의 각오로, 우리의 힘찬 목소리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고요. 조용히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해버리면 내 속의 자아가 옛사람이 이렇게 견고하고, 내 조상 아담은 곧 나고, 나는 이 시대 아담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싶었던 아담이 곧 나고, 내가 하루도 수십 번씩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했던 게 나고,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털어놔버리면, 인정해버리면 마귀의 설자리가 툭 꺼져버리는 것이죠. 그 인정하는 것만큼 예수는 그리스도시니까. 그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이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이지, 욕을 잘 모르면 무슨 막 이렇게 우리 용기로 그걸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될 정도가 아니라 당합니다. 마귀한테 속임을 당해요. 복음의 운동은 후대가 있어야 된다. 후대를 그냥 세우시는 것도 있어요. 기도원처럼 그냥 불러서 바로 세우시는 수도 있어요. 렘넌트를. 있지만 일반적 하나님의 그분의 사역의 일반적인 순서를 보면 누구를 통해서 잉태케 하고 출산 육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필요한 그 시대 렘들을 세우시더라. 그 타영아가 시작이 되더라. 타영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타영아를 위해서는 청년의 결혼과 부부의 임신, 부모의 출산 육아를 통하여서 이 청년과 부모를 축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이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서론입니다. 서론하다 보니까 다 갑니다. 사무엘 1번 같은 경우는 서론에서 많이 말했기 때문에 재앙시대 세상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요. 로마서 3장에는 죄의 상태요. 요한복음 8장 마귀 자녀 상태이죠. 신분이죠. 이스라엘 재앙은 이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게다가 이 언약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후대를 전달하지 못한 그 후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재앙시대를 면치 못했죠. 특별히 사사시대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교회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렘넌트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복음을 대적하죠. 복음과 후대 회복, 이스라엘 살릴 사무엘이 필요했고 요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것, 여기 서론에서도 좀 나왔지만 여기서도 조금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당신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예비시켜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시는 것이 여성입니다. 여성, 베필로스의 여성. 이것은 보다 더 영적 깊이가 있는데 창세기 2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여자가 되셔야 되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25절 끝까지 18절에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얻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 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걸 밟을 때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걸 밟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8절 19절에 반복된 표현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 왜냐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아. 하나님이 규정했죠. 정해버렸어요. 남자는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남자가 장가 안 가고 독신으로 살면 나쁜 거야? 이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말 같지 그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은 물질로만 보지 말고 뭘로 봐야 된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 하늘, 빛, 이 모든 것은 땅을 만드신 게 아니고 땅을 만드시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시려고 만드신 것이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그분은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정했다고, 삼일체 하나님이.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21절, 22절, 23절이 쭉 나오죠. 돕는 배필이 뭔지 보이시나요? 그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러고 지었잖아요. 21절, 22, 23절. 하나님이 지으신 돕는 배필이 뭔지 보이시나요? 뭐죠? 남자를 돕는 배필, 여자죠. 여자가 되게 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진리가 되도록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제 말뜻을 이해할 수 있나? 남자를 돕는 배필,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어내 나와가지고 다시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가서 연합을 시켜버리잖아요.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 그림이 배필이에요. 여자가 되는 것. 당신 이 여자가 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걸 모르거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여러분이 신하지 못하면, 모르면 그 여자가 아니요. 예수에게서 나오고 예수에게 들어가면,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빚었습니다. 새 창조된 자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생명을 내가 얻었습니다. 그분과 하나 됐습니다. 그 부활과 그 생명으로 하나 됐습니다. 그 자녀 신분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계 인구 중에 그걸 고백하는 사람은 다 그분의 배필 여자예요. 아멘. 여자라고. 그 여자가 되셔야 된다고. 이게 예수 믿는 여자가 되라 이 뜻인데, 구약적으로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런 질서와 순서를 통해서 그 예수 믿는 게 뭐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려고 구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창세기를. 그런 믿음의 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은 바로 이 여자예요. 그리고 지난주 사사기 13장을 통하여 만화의 안내를 통해서 주신 것은 어떤 여성인가 하니, 말씀을 받는 여성, 받을 줄 알아요. 말씀을 받을 줄 알아요. 오늘은 사무엘상 1장을 여시고 한나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한나 같은 여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신 없나요? 한나 같은 여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죠. 자, 오늘 메시지는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 사무엘, 이 시대에 사무엘을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 중에 사무엘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나가 필요하죠. 한나 같은 믿음의 의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해야 되죠? 이 사무엘과 한나를 위하여 결정적인 세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세우신 그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여자가 되는 거고, 그 후대가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펴놓으시고 제가 친절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보기나 잘하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의 도우의 증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있어 여러분이 있으면 안 돼요. 스스로 낳은 자식, 육으로 낳은 자식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가 나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시는구나 딱 임세를 느끼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보시고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중에 일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그분의 취향과 방식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셔야 돼요. 비슷한 패턴으로 나가시거든. 지난번에 창세기 1장도 읽으셨지? 첫째 날은 빛이지만 시작은 어둠이거든. 첫째 날 빛을 위하여 그 시작은 3절의 빛이지만 2절의 땅의 어둠이거든. 왜 어둠이게? 빛이 있어라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땅 혼돈공허 허감 어둠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우리에게 반드시 깔리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다음 응답의 부활의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죄, 죽음 이런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피조물밖에 안 되는구나, 쓸모없는 자이구나를 알아야 쓸모가 있게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적에 먼저 죄란 메시지가 탁 다가오죠. 또 당신은 죄인입니다. 죽여버립니다. 당신은 잘난 게 아니에요. 죄인밖에 안 돼요. 당신은 지옥 가요. 더러워요. 흉악한 죄인이에요. 이것도 기분 나빠 일어서 버리면 떠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정하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드디어. 근데 인본주의자는 그걸 인정을 못하죠. 내가 왜 그렇게 더러워? 내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야?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럴 법이 어디 있어? 보세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딱 찍어놓고 사무엘을 품고 낳을 여자 한나를 딱 찍어놓고 한나에게 어떻게 작업 들어가는가를 딱 보시라고. 정확하게 당신에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아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자기 중심을 반드시 깨뜨립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리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왜 갑절을 주는가를 잘 보세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사랑하여서 갑절을 주죠. 그래놓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없게 하시고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의도적이죠.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못하게 한다?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을 빨리 떠올려야 돼요. 나는 땅이다. 나는 혼돈공허 허감이다. 나는 어둠밖에 안 돼. 거기에 빛 대신 예수님을 쫙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러려고 지금 그 작업에 들어가신 거예요. 안 돼. 엎어져. 네 그냥 맨날 없어. 다쳐. 못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은 66권이 전부 다 이 원리로 나와요.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적수가 딱 생기는 거야. 당신에게 적수가 생기는 거야. 당신을 아주 캐고 찢고 씹고 요런 원수가 집에 있잖아.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안 그랬으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흉악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어느 세월에 내가 드러내겠냐고. 그런 그 성질 더러운 고마운 분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가 내 속에 선한 게 없고 악밖에 없다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해주니 세상에 그래서 결혼시켜 주신 거예요. 고왼수와. 왼수란 말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 집안 식구가 왼수가 되는데 가장 가까우니까 왼수고 잘 아니까 왼수예요. 다행이죠. 다행이죠.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내 죄가 드러나지니까. 인본주의는 옛사람으로 불신으로 사는 사람은 죄가 안 드러나는 게 복음이에요. 죄를 숨겨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죄를 끄집어내줘야 복음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딱 나오는 거예요. 맞죠? 아멘. 때로 기분이 약간 안 좋지만 맞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격분 보세요. 괴롭게 하더라. 괴롭게가 나오죠. 매년 함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세월이 얼마나 지났겠어요? 9절 지나서 10절 1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함나가 많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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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디어 한나의 기도 속에 한나의 육의 소원이 한마디로도 있습니까? 육의 소원이 아니죠. 잘 보세요. 성경 속에 누가 나오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한 소원을, 그 구원자를 보내실 소원이 기도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보여야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 아들을 젖대고 여호와의 집에 바치고 나서 찬양한 2장 1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적나라하게 나오죠. 자기 아들 얘기 이런 반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모두 여호와 하나님, 자기 아들 메시아를 자기 왕으로 보내실 그 하나님 얘기가 한나의 기도 속에 배어져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나를 어둠 속으로 몰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남편이 있어봤자 있으나마나. 그 홀로 사는 2장 5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였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하도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이 표현이 성경에 간혹 나오거든. 이사야 54장 1절에도 갈라디아 4장 27절에도 나오는데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다. 그게 이거 말이 기네. 홀로 산단 말은 세상 남편이 없다. 세상을 내가 의지하는 남편이 없다. 남편이 없단 말이 아니고 있어도 있는 게 아니야. 한나에게 남편이 있지만 있어도 있는 게 아니야. 그처럼 사라의 태, 리브가의 태, 라헬의 태, 이런 태를 전부 다 하나님이 딱 닫아놓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주시죠. 그렇게 해서 예수 신랑, 예수님만 바라보는, 남편으로 바라보는 그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 언약의 후대를 번성케 하신다라는 뜻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할 때 홀로 있는 여자, 남편 없는 여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세요. 우리의 이 땅에서 제도적인 가정의 부부 남편이 없다 이런 뜻보다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 남편 데려와 그랬잖아요. 없어요. 없기는 5이나 있었잖아. 세상 남편. 그런 남편이 없어.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만 고백하는 여자, 홀로 있는 여자. 그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언약의 후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 했네. 여러분이 어떤 한나가 되어야 될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것은 조금 어려운 설명이기도 해요. 단지 한나나 사무엘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전부 다 복음으로 붙여서 지금 설명해 줬기 때문에 복음이면 너무 쉬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복음적이에요. 훨씬 더 하나님 자기 아들 얘기해요. 한나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요. 한나 인생을 완전히 딱 주관하세요. 딱 쥐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기도하게 만들어요. 틀림없이. 그런 여자가 그대가 되시기를. 거기에서 사무엘 같은 이 시대에 필요한 렘넌트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 한나가 되어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언약의 의미가 되게 해주시고 사무엘 같은 언약의 후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믿음의 의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